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루를 평안히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명한 영국의 수상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1947년에 그는 정계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모교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오랜만에 모교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의자 하나하나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았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다른 어린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처칠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을 더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앞으로 전진하고 폭풍우가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앞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만 시련이 오게 되면은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한 위대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흔히 우리는 요셉을 정말 위대한 사람, 인생의 승리자,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출세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앞서서 그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인 라반에게 학대와 미움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의 큰아버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굉장히 야곱이 두려움에 떨던 모습도 아들로서 그냥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세겜 땅에 살고 있을 때 그의 누나 디나가 세겜 사람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망신창이가 되어서 울부짖던 모습도 그는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탄 형들이 세겜 마을로 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물을 약탈해 오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어린 요셉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라헬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요셉이 어린 나이일 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보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야곱은 여러 아들 가운데서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 색동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굉장한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거기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장차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요 라는 뚱딴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사게 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양 무리를 이끌고 세겜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형들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세겜 땅에 옛날에 그 자기 딸 디나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내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게 아닐까, 복수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형들한테서 소식이 없구나. 내가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네가 한번 세겜 땅에 한번 형들 찾으러 가보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이제 도착해서 형들을 막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도단이라는 땅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 땅으로 가서 거기서 형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건방지게 우리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했었던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 기회에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아버지께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자라고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러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반대해서 야곱을 죽이지는 않고 그냥 웅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제발 좀 살려달라는 요셉의 요청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형들은 때마침 거기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넘깁니다.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종노릇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가정에서 엄청 열심히 정직하게 일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밤이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일로 와봐, 나랑 동치미 먹자.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쳤던 그 일로 오히려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가 그를 신임하고 모든 감옥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은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훈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간사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좋은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잘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서 먼 길을 나섭니다. 기껏 멀리 찾아갔더니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노릇 하면서도 보디발을 잘 섬깁니다. 나중에는 누명을 쏘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만 거기서도 간수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바로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백성을 잘 섬기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언제나 남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라고 하더라도 축복으로 나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 의롭게 살아온 대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무엇입니까? 수모와 수치와 누명과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대가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같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시련 중에서 기회가 찾아오고 고통 속에서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감옥은 누구든지 가기 꺼리는 곳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감옥이 꼭 나쁜 곳만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그의 생애에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통로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요셉이 바로를 어떻게 1대1로 대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것이 뒤집혀서 축복의 계기가 되고 기회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요셉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도 충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수종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겨라.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굶고 있으면서 굶고 있는 다른 사람을 쉽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근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대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고민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억울한 감정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수심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묻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옆에서 누군가 만약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자기도 처량한 신세인 주제에 무슨 남을 돕겠느냐? 누구로 돕겠냐? 라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이웃의 안타까움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요셉은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매개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살아온 요셉이었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될 것을 알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 그에게 인간적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이제 요셉이 정말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그 모든 소망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지나가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욱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십니다. 시련을 겪고 모함을 받고 말하지 못할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답답하시죠? 때로는 수치스러우시죠? 매일매일의 삶이 잿빛구름이 몰려오시지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병든 자를 도우십시오. 내게 돈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따뜻한 미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같습니다. 시련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시련 중에 기회가 찾아오고 고통 중에 복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삶이 요셉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돕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